어느 날 영천이라는 고을 입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황제의 행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폐하,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구순이었답니다. 황제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을 백성이 다시 빌려간 거예요. 구순은 상국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손에서 책을 놓는 일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런데 무예도 할 줄 알았어요.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탔답니다. 사람들이 너는 무관이냐, 문관이냐 물으면 웃으며 대답했어요. 둘 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광무제 유수가 군대를 이끌고 북쪽을 평정하러 다닐 때 구순이 그를 찾아갔답니다. 유수가 한참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그대는 무엇을 잘하느냐? 구순이 차분히 대답했답니다. 글도 알고 칼도 들 수 있습니다. 유수가 빙긋 웃었어요. 내가 찾던 사람이로구나. 광무제가 구순에게 첫 큰 임무를 맡겼어요. 한해 태수자리예요. 광무제가 북쪽으로 군대를 끌고 가야 했는데 등 뒤에 든든한 사람이 필요했답니다. 구순아, 네가 한해를 지켜라. 적이 오면 막고 군대의 양식을 끊이지 않게 보내라. 구순이 고개를 숙였어요. 구순은 한해에 도착하자마자 농민들을 모아 봄농사를 시켰어요. 가난한 집에는 종자를 나누어 주고 동시에 무기창고를 정비하고 성벽을 보수했답니다. 가을이 되자 백성은 알았어요. 그의 한해는 굶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적군이 한해를 노리고 들이닥쳤답니다. 적장이 외쳤어요. 구순이라는 책상 물림이 무얼 하겠느냐. 그런데 구순이 미리 양식을 비축하고 백성을 무장시키고 매복까지 준비해 두었거든요. 적군이 성에 가까이 오자 사방에서 화살이 쏟아졌답니다. 적장은 패해서 도망갔어요. 광무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창 웃었답니다. 구순이 글도 알고 칼도 든다 했지. 한해가 안정되자 광무제는 구순을 영천으로 보냈어요. 영천은 가장 어려운 고을이었답니다. 도적대가 산을 가득 채우고 백성은 절반이 흩어진 상태였어요. 영천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구순. 구순이 영천에 도착했을 때 풍경은 참담했어요. 마을마다 빈집이 절반이고 들판은 잡초가 무성했답니다. 어린아이들이 밭둑에서 흙을 파서 입에 넣고 있었어요. 구순은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갑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답니다. 구순은 마을마다 다니며 늙은 노인들을 만났어요. 한 노인이 한참 울며 말했답니다. 지난 10년 동안 태수만 5이 바뀌었소. 한 사람도 우리를 보지 않더이다. 우리는 그저 짓밟히는 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구순이 부하에게 한마디 했어요. 이 고을의 흙부터 다시 살리자. 영천의 산에는 도적대가 가득했어요. 구순은 그들을 잡으러 가지 않고 대신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대들 중에 굶주려 도적이 된 자가 있을 것이다. 내려와라. 죄를 묻지 않고 땅을 주겠다. 한 사람이 시험삼아 내려왔어요. 구순은 정말로 땅을 주었답니다. 한 달 만에 도적대의 대부분이 산을 내려와 농민이 되었어요. 한편 영천에는 황보숭이라는 적장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답니다. 광무제에게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강한 적이었어요. 황보숭과 큰 전투가 벌어졌고 구순이 그를 직접 배웠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큰 사건의 씨앗이 됩니다. 구순이 영천에 온 지 1년쯤 지났을 때 영천은 완전히 다른 고을이 되었어요. 빈 들판에 곡식이 자라고 빈집에 사람이 들었답니다. 도적이 사라지고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다시 뛰놀았어요. 노인들이 절을 하면 구수는 손을 저으며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살린 게 아니다. 너희 스스로 일어선 것이다. 영천이 안정되자 광무제는 구순을 다시 도성으로 부르려 했어요. 구순이 도성으로 떠나려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영천의 백성들이 길을 가득 메웠어요. 모두 구순의 길을 막은 거예요. 태수님, 가지 마십시오. 광무제의 행렬이 영천을 지나갈 때 그 길이 백성으로 가득 찼답니다. 광무제가 깜짝 놀랐어요. 백성이 무릎을 꿇고 호소했답니다. 폐하, 저 구순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저 사람 없이는 또 굶고 또 도적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광무제가 한참 후 한마디 했답니다. 백성이 한 사람을 이토록 원한다면 그 사람은 백성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날 광무제는 구순을 다시 영천으로 보냈어요. 황제의 신하가 백성에게 다시 빌려진 거예요. 구순이 다시 영천에 도착하던 날 백성이 길에 나와 그를 맞이했어요. 그날 그가 부하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평생 받은 가장 큰 상은 도성의 자귀가 아니라 이 백성의 발길이다. 시간이 흘러 큰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황보승의 아들 황보문이 사람을 모아 구순을 노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황보문은 도성으로 가서 광무제 앞에 호소했답니다. 구순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저는 그 원수를 갚아야겠습니다. 광무제가 두 사람을 도성으로 불렀어요. 두 사람을 마주 앉히고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황보문아, 네 아비는 적이었고 구순은 황명을 받아 그를 배웠다. 그것은 사사로운 원한이 아니다. 황보문이 칼을 잡고 부르르 떨었어요. 그러나 구순이 먼저 일어서서 황보문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대의 아비를 내가 배웠다. 그러나 우리 둘 사이의 일이 아니라 시대의 일이었다. 그대가 칼을 들고 싶다면 들어라. 그러나 그 칼은 시대를 베는 칼이 아니라 한 사람을 베는 칼일 뿐이다. 황보문이 결국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도 무릎을 꿇었답니다. 구순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대도 폐하의 신하가 되어 함께 천하를 위해 일하자. 황보문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광무제가 한마디 했어요. 구순의 도량은 천하에서 가장 크다. 그날 이후 광무제는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구순은 글도 알고 칼도 한다. 적도 베고 백성도 살린다. 그런데 더 큰 것이 있다.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의 손까지 잡을 수 있는 마음이. 그날 이후로 도성에서 구순을 헐뜯는 사람이 사라졌답니다. 구순은 그 뒤로도 여러 큰 자리에 올랐답니다. 그러나 늘 백성을 먼저 보았어요. 사람들이 구순은 영천 태수 시절과 똑같다 했답니다. 자리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 구순도 늙고 병들었답니다. 마지막에 누운 자리에서 한마디 했어요. 내가 영천 백성에게 잘했는가? 그것만이 마음에 걸린다. 부하가 울며 답했답니다. 영천 백성이 지금도 태수님 사당에 매일 향을 올립니다. 구순이 빙긋 웃었어요. 그러면 됐다. 구순이 죽자 영천 백성이 사당을 세웠어요. 봄과 올로 백성이 모여 향을 올렸답니다. 어떤 노인은 그 앞에서 손주에게 말했어요. 이분이 우리를 살린 분이다. 너도 크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거라. 광무제가 운대 28장의 초상화를 걸 때 구순의 그림은 갑옷이 아니라 평범한 관복 차림이었어요. 광무제가 화공에게 일렀거든요. 구순은 칼이 아니라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관복을 입혀라. 운대 28장 중에 갑옷 없는 초상은 구순뿐이었답니다.
구순은 동양인정의 표본이 된 사람이에요. 후세 목민관들이 책을 펼치면 늘 구순의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백성이 길을 막은 태수가 한 사람 있었다. 그가 구순이다. 누가 우리의 길을 막아서며 빌려가달라 청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시대는 살만한 시대랍니다.